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영문 가서 거기서 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뭐 어쩌고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얘기 뭡니까? 예언을 한다는 얘기 뭐? 예언 왜요? 예언 누가 해요? 보통 이제 구약 시대는 예언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은 선지자 예언하니까 다른 단어 쓰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다른 뜻을 가진 혹은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근데 선지자, 이제 한글로는 미리 선자에다가 알자 쓰니까 뭔가 먼저 아는 사람 같고, 예언은요 미리 예자 말을 쓴 먼저 쓰니까 뭔가 미리 말하는 사람 같고, 근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나베했든 예언하다에서 파생된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다에서 그러니까 우린 선지하다라고 하진 않죠. 예언하다에서 파생된. 그래서 원래는 예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예언가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하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 다르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예언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부터 뭔가를 미리 봐야지, 뭔가를 들어야지 예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모든 육체에 부어진답니다. 이게 정말로 모든 육체에, 그렇다니까 지금이 말세인데 그럼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이제 16절 말씀 보면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요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 요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할 때쯤 이제 그러면 이제 활동했으면, 그때쯤 활동했으면 기원전 한 500년, 600년 이 언저리에 활동했던 기원전. 그때 말씀하신 이 모든 육체는 기본적으로 누굴 대상으로 얘기한 모든 육체였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돼. 예수님 직전이 되면, 혹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휴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온 이스라엘이 성령 받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겨우 인구의 3%인가 밖에, 1%인가 3% 정도밖에 아직 하나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미 왔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데 그 메시아닉 주스는 그 이스라엘 인구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몽땅 뭐 받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가리킨 게 뭐예요? 요엘 선지자 얘기거든요. 모든 육체에게. 그런데 이 성령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처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 임하시면 언제?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언할 것이다요. 이거 왜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0장 갑시다. 다시 사도행전이래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아까 사무엘상 10장에서 누가 예언했다고요? 누가 예언했다고요? 예언할 거라고 누가 예언한다고요? 10장 6절에. 내게는 내게는 여기 너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 나중에 아직은 왕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그냥 소심하고 키 큰 청년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정말 소심하고 키 큰 청년이에요. 보통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한 머리 하나 더 있었으니까 한 20cm 정도 더 컸던 키만 큰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데 소심하고 뭔가 이제 내성적인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이 청년에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근데 크게 임할 것이다. 크게 임한다는 건 굳이 크게 임한다는 얘기 뭐냐면 뭔가 이전과는 확실하게 뭔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임한 거겠죠.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뭘 하면 예언하면 선지자들이나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너도 이제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너도 예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이 육체에 임하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해? 너도 예언해? 야 너도 영할 수 있어. 너도 예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예언이 뭐냐에 대해서 예언 이게 설정 잘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서 37장 7절. 오늘 예언이 중심이 아니지만 어쨌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성령 받았으면 할 수 있다면서요. 진짜. 에스겔서 37장 7절. 겔포스의 겔. 37장 7절. 자, 여기면 에스겔서 37장 7절에 자, 여기서 이제 예언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단어입니다. 대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하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야, 너 뼈밖에 없는 이스라엘, 뼈밖에 없는 그걸 보여주시면 뼈들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뼈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군대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로 다시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쪽에서 미리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뭐하라?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하니까 소리 나고 움직여 뼈가 막 들이맞는다 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대언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대언하다. 자, 뭐 때문에 이 얘기하냐면 자, 성령 받으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는 다 뭐만 생각해요? 야, 내가 명월 뭐 내년에 무슨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결혼할 것이고 뭐 미래에 대한 뭐 점치듯이 예측을 하는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의 선자 역할이 그거잖아요. 선자 역할이요. 선자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지 않고 신기하게 하나님 꼭 항상 뭐냐면 대신 중개자를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대언자를 항상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는 대언자가 있었잖아요. 모세라고.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어디 올라갑니까?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2개의 돌판에다가 10계명 받아갖고 온 사람 모세요. 그를 가르쳐서 선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반포하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고 직접 말씀하시지.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뒤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당신이 가서 받아오시오 라고 해가지고 대신 받아오거든요. 어찌됐건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 근데 예언이 뭐예요 결국이요?
말을 대신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전해주면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면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모르면 못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전도.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띠띠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단 말이야. 말이 전도지 전단지 돌리는 거죠. 그냥 이제 교회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황금종교를 소개하는 물티슈와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저희 교회 전도지는 다른 교회 전도지는 다르단 말이야.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요? 이제 교회 뭐 소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사형리. 이제 CCC에서 이제 전도할 때 쓰는 네 가지 영적 원리에 가지고 사형리 있어요. 그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다 뭐예요? 전도지의 많은 부분이 뭐예요? 재림 얘기하잖아요, 재림 얘기. 이거 잘못 전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요즘에. 그나마 요즘에 좀 이제,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조금씩 강성을 조금씩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자연상 이런 걸 보고서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좀 깨닫고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스물스물 요즘에.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대놓고 막 있는 얘기 다 얘기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2단, 3단 되기가 쉬워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성경대로 이해한 건데,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성경을 모르니 요즘에. 진짜 요즘 많이 듣긴 겁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계시록은 더 모릅니다. 원래도 어려울 뿐더러 계시록이. 원래도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보는 거.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칼빈이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로교의 어떤 그 교리를 세운 칼빈이란 이제 신학자인데, 칼빈이란 신학자도 뭐냐면, 계시록은 해설서를 안 썼습니다. 주해서를 안 썼어요, 계시록이요. 왜 안 썼을까요? 어려워서요. 특히나 칼빈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칼빈이 언제적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 사람인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뭐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민족이 불과 한 세기도 아니죠. 한 70년 전인가. 그제서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 깃발 꽂고 나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인 칼빈은 이스라엘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뭘 해석을 해, 해석을요. 계시록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칼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많이 되죠. 두드러 마시다 보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예언 얘기죠, 예언. 우리는 뭐냐면 성령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이 그냥 미래 일이 아니라 대언이면 대언. 전도라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대신 전하는 아니죠. 도를 전하다는 게 전도죠. 무슨 대신 전하. 우린 전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제 우리가 사도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뭘 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뒤에서 밀어드리잖아요. 성령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예요? 지원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직접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도처럼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 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이잖아요. 성령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길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러면 성령 임하면, 근데 이제 우리 이거의 차이가 있긴 해요. 권능의 차이. 그쵸? 디나미스, 능력의 차이. 우리가 이제 왜 선교지나한테 이렇게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 하나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진짜 기도해, 다 낫고 막 이러면, 누구나 다 나가면 되죠. 막 집회에 막 협상했는데 뭐 앉은 배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안 줬단 말이에요. 따로 그걸 은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여기서 충실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뜻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증인. 전도가 결국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나 예수 봤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었는데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예수가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더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뭐한다? 그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끌어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뭐 그래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지난해 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 증인 봤으니까. 그리고 뭐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나가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냐면 봤으니까 우리가 본 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근데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뭔 일인데? 예수가 부활했다. 나 봤다. 만져봤다. 함께 식사도 했다. 뭐 있잖아요. 이 미친놈. 그렇잖아요. 이런 미친놈.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예수님과 할 때 식사했던 그 제자들 말고도 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전도 안 합니까? 선교 안 합니까? 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하죠? 지금도 우리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언제 봤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죠. 아니, 이순신이 무슨 명랑해전에서 뭐 했다고 역사 기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으면 꽝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믿는다? 기록이 안 봤어도 믿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믿듯이 어찌 보면 우리도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근데 단순하게 기록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고 나도 부활한다. 우리 교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나도 부활한다. 이런 다미 선교회들. 네? 응? 1992년에 예수가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박수 치면서 미친놈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설령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역사인데요? 성령 역사라니까요. 믿어지니까 얘기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있었고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그 말씀 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요. 이거를 증언하는 게 전도라고요. 전도자의 삶도 결국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고 보게 되고 그래서 증인 나 예수 만났다. 자, 다시 사무엘상 10장 6절. 오늘 되게 할 게 많은데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 뒤에 얘기 되게 많은데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사울에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렇죠? 우리도 만약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면 똑같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각종 좋은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뭐 등등등. 자, 그러면서 뭐냐면, 6절 중간에 보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원래 이거였습니다. 변화야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아멘. 거짓말. 아니죠. 새 사람 같기는 한데 왠지 옛사람과 다른 말로 육체와 그의 욕구와 함께 뒤섞여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죠? 솔직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라고 굳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 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해져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성령 받는 거야, 뭐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로 예수 믿으면 딱 받죠, 당연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베들레헴 출신의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 역사입니다. 자, 어쨌든 그 성령 예수가 믿어진 뭐예요? 성령 임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올라갔고 뭐요? 그 예수가 구름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뭐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다르게 살겠지만 그 예수를 기다리는 깨끗한 삶을 살겠지만 어쨌든 믿어지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믿어져도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으로 살 수도 있어요. 육신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첫째,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이러면 이게 돼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성령 받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사라집니까? 갑자기 우리가 딱 변해가지고 천사가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체는 그대로. 대신 뭐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걸 저걸로 비유하잖아요. 그 무당들 뭐 받는 거예요? 신내림 받는 거 얘기한다잖아요. 요즘은 신들린 연애라 해가지고 별 희한한 프로그램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타로 점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뭐요? 뭐 무당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모여가지고 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뭐죠? 우리나라 저거 있잖아요. 음양오행설 해가지고 한 사람들 사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정운 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거 갖고 이제 무당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짝짓기 막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고 어쩌고 그래 미리 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걸 방송을 해요. 근데 요즘의 무당들은 젊은 무당들은 좀 약간 멀쩡해 보이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근데 그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뭐요?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이 뭐요? 자기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물어보고, 동자신에게 물어보고, 뭐, 무슨 신에게 조상신에게 물어보고, 어떤 신에게 물어보고, 제가 저기 법사라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자기가 이제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신이 어쨌든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을만 하고 믿을 수도 있대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 신을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 그분이 맞다고 해도 자기는 자기 신을 못 버린대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고 천국과 지옥을 만든 신이 당신에게 예수를 믿어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겠냐. 설령 그분이 그런 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안 믿어지니까. 신이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있다고요. 신들이 뭐요?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대화도 해요. 그 신하고. 대화한다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 약간 정신분열증인가? 뭐 그냥 저거 뭐 조현병인가? 조현병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현병인 사람들. 귀신은 말해. 말을 해요. 대화한다니까 귀신들하고요. 그걸 환청이라고 하잖아요. 환청. 얘기 안 하는데 들린다고. 자기 귀에는 들린다고요. 환시. 자기는 보여요. 자기는. 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짝하게 분리하게 하긴 하지만 성령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령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당들이 귀신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지만 왜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꼭 귀신은 아니시지 당연히 하나님 성 거룩한 영이신데 근데 그분과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대화하든 소통하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지. 성령 임하시면 성령도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욕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예수가 인도하는 건 이거다라고요. 근데 내 육체는요? 아니요. 나 편할 대로 하랍니다. 내가 왜 당신의 뜻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뭐요? 갈등한다고요. 갈등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이 싸운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요. 저 뒤에 보면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경우 뭐냐면 죽는다 얘기입니다. 죽는다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탐심물이잖아요. 탐심물. 그럼 뭘 못 박냐? 탐심을 못 박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어는 목적어가 탐심물이 아닙니다. 원어는 목적어가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는 겁니다. 왜? 육체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 정욕과 탐심이 있으니까요. 정욕과 탐심이 있다고요. 이게 좀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육체는 뭐예요? 육체에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다고. 욕구요. 항상 부족해가지고 육체가 뭐냐면 욕구가 있다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돈이 많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오줌 마르면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놈의 육체는 죽을 때까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구와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대부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욕구와는 성령의 요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도 있고 성령의 요구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육체의 욕구, 죄를 이루는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고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의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천국 가는 길을 가느냐? 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이, 그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가득해야지 육체 욕구를 안 따라하고 뭐요? 성령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있잖아요.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배워놓으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육체의 욕구인지 성령의 욕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바라는 거인지 뒤섞여가지고요. 죽도 밥도 아니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19절부터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니, 그렇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올려주세요. 아니. 21절. 경계한답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예수님 죽여가지고 우리를 뭐 성령까지 밖에 놓고서 그런 식으로 내몰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나 뭐냐면 네가 성령을 진짜 받았냐? 성령 인도를 받았냐? 그럼 이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해요? 투기와 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무슨 뭐 분쟁과 시기와 무슨 분냄과 뭐 당기는 것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하고, 음란하고, 욕심 부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된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먼지 걸려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구원파라고 해요. 그런 걸요.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육체로 뭘 해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뭘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사시면요. 성령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진짜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요. 밑에 거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열매죠. 얘가 뭔 나무냐? 얘가 뭔 꽃이냐? 열매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 얘가 하나님의 자녀냐? 얘가 천국 택성이냐?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고요. 열매로 한다고요.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막 열매 안 해도 되고 뭐 성령 받았으니까 무슨 육체대로 살아도 어쨌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나태하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지옥 갑니다. 제가 단 하나 쓰십니다. 지옥 갑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6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삼상 1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게 중요하대요. 크게 임한다라고 번역한데 이거 있어요. 번역한데 잘라 한다는데 잘라. 이게 뭐냐면 이제 나무를 심든 무슨 풀을 심었는데 식물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는 거 있어요.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요런 개념입니다. 그때 제가 이걸 왜 거기다 썼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냐면 식물이 되게 잘 자라가지고 풍성해지고 융성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개념이에요. 크게 임한다는 단어가 이게 뭐지? 이따 얘기해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울이 그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22절입니다. 10장 22절. 자, 사울이 뭐냐면 자기소요. 그가 뭐요?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이 어쨌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이끄는 왕이 될 것이 어쩌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뭐냐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성령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삼촌이 물어봤어요. 뭔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었는데요. 뭐.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가 요구하던 왕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니까 하나님 싫어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주시거든요. 왕 주겠다 그랬더니 그 왕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 형제들 중에 한 명 뽑아라. 뽑는 게 아니죠. 내가 세우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다 나오랬어요. 그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무슨 지파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나왔습니다. 그리고 뽑다 하니까 기스가 나오고 기스의 가족이 나오고 뽑다 하니까 이제 사울이 뽑힌 거예요. 제비 뽑겠는데 뽑혔어요. 신기하게.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자,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왕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 어떤 가문이요? 뭐 누구네 가문? 누구 가족이요? 기스네 가족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딱 뽑으니까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사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 어딨어? 사울 어딨어? 사울이 키가 크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짐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덩치 큰 청년이. 나와 일로 와. 나 일로 와. 얘가 이 사람이 뭐다? 왕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다! 해서 사람들이 와! 했어요. 근데 누가 27절 말씀 보면 어떤 불량변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왕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불량배란다 합니다. 불량배라고 있죠. 불량배 뭐야? 깡패요? 뭐 조직폭력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원어는 뭐냐면 브네이 벨리알입니다. 브네이는 아들들, 자식들, 벨리알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 이거예요. 불량배. 종종 나옵니다. 이런 이런 강아지들 뭐 이런 거. 근데 그 수준을 넘어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귀 새끼들. 왜냐면 그 뜻이 이거. 이런 마귀 새끼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그 순화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불량배들. 어쨌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무시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저들을 쳐라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기에는 자 먼저 역사적 배경 보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쪼그라져 있는 조그만 지파입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제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600몇 명을 제외하고 싹 다 죽어버려요. 뭐 이상한 사건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쪽수가. 거기다 뭐요? 뭐 그렇다고 뭐 이게 특별히 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용맹하고 뭐 싸움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키만 큽니다. 그냥 말 그대로 키만 커요. 별거 없다고요. 성격은요? 소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격대로 하죠. 그는 가만히 참했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공포심의 십자입니다. 당연히 악신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천성 자체가 뭐예요? 우울하거나 쉽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냥. 등신이 이만한데 화도 못 내고 그냥 찌질이 같이 그냥. 왕을 세웠잖아요. 어찌 감히 나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뭐가 발현이 안 돼요. 그 성령의 어떤 것이 발현이 안 돼요. 그랬던 이 사울이 11장 1절 11장 1절 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길랏 야베스는 주로 이제 가치파가 있을 겁니다. 가치파가 있을 거예요. 이 가치파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쨌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윗사람인가? 암몬 사람들이 좀 강력한 지역에 그 왕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언약하자. 말이 언약이지. 어제 보면서 어젠가 그젠가요? 젤런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고성이 오가면서. 근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번에 러시아랑 이제 젤런스키 이제 그 평화 휴전하게 하려고 이제 중간에 뭐 한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되게 유리하게 됐냐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 거잖아요. 2014년에는 침공해가지고 예? 크림반도.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 크림반도를 먼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가지고 차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서쪽을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쪽은 거의 다 점령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휴전을 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종전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종전 중지하면서 젤런스키 그 대통령한테 니네 줄 거 뭐 있냐? 없다니까 뭐요? 히토리 달라. 이게 거기서 쓰는 산업에 쓰는 이제 귀한 저기 있단 말이야. 그 광물자원 있단 말이야. 요거 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랑 협상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뭐 하게 하면서 러시아 약간 두둔하면서 이게 젤런스키 대통령이 빡쳐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침략자인데 왜 우리가 그거에 맞춰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빡치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럼 우리가 없으면 니네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3년 때 계속 미국에서 무기 안전을 지원 안 해줬으면 진작에 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점령했어요. 왜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지? 왜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거 해서. 근데 이건 또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1994년인가? 1994년에 소련이 이제 1991년인가 이제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94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크라이나에 뭐냐면 구소련제 그 핵폭탄이 뭐 500몇 개가 있었대요. 많이 있었어요. 꽤. 요걸 어떻게 알아?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이 우리가 네 혹시라도 러시아부터 공격받으면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 누구한테 넘겨라. 아니에요. 러시아에 넘기라는 거. 넘겼어요. 그래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쳐들어왔을 때 뭐요?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핵무기 있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500발 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역사들을 보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때 핵무기 넘기라가지고 안 넘겼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은 뭐냐면 내가 했냐 그거예요. 되게 당당하대요. 내가 언제 그거 했냐 이거예요. 이전 대통령 어떻게 바이든 그 멍청한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왜 나한테 따져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이 어떻게 해요? 미국 없으면 그냥 다 안 되니까요. 러시아 막 쭉쭉 밀고 오면 끝나요, 그냥. 이게 왜 나오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거예요. 그 암몬이라는 국가하고, 지금 이 길랏 야베스라는 국가가 젤런스키랑 러시아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라고요. 이제 암몬 와가지고 암몬 왕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그 계약을 맺자. 그 조약을 맺자. 국가 간의 조약을 맺자. 말이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에요. 니네 나 섬겨, 우리 섬겨. 종살이해,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냥 병탄했듯이. 그러면서 어떤 조건은 뭐냐면, 그냥 안 되고, 자, 니네 오른 눈깔 다 빼! 이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는데, 치욕스럽게, 남자들은 다 오른쪽 눈깔 빼고 우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니네 같이 무슨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있지? 얘기 좀 해봐. 만약에 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길랏 야베스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전보를 보냈는데 안 도와주면 진짜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요? 온 지파에 다 이제 그 알린 거예요. 전령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암몬 사람 나왔어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약을 맺자 하는데 눈깔 빼고 조약 맺으라 하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확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요? 진짜 왕같이 전쟁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요? 6절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약간 찌질하고 뭔가 이제 소심하고 남한테 화도 못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확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아도 화를 내도 됩니다. 화내고 삽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뭘 위한 화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하나님의 국가를 위한 전쟁. 길랄 야베스의 갓지파를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의로운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지. 무조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뭐요? 그 소의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낸 다음에, 한 와서 안 도와주면 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되게 웃기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가지고, 예를 들면, 소를 각을 떠가 12개 잘라가지고 각 지파를 보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안 오면, 전쟁 치러 같이 안 오면 다 이렇게 죽여버릴까 아니고, 너희의 소도 이딴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울의 약간 성격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너희들도 다 목을 쳐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소들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뭐 이렇게. 어찌됐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원래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용감하거나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의를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뭐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갑자기 용기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저지르는 가자! 싸우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 가자! 막상 모여도 얼마 모이도 못할 텐데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고 해요. 새 사람. 다시 한번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 단어는 꼭 짚고 넘어야 돼서 하는 거예요. 1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 있죠. 세 사람이요. 세 사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기 봅시다. 세 사람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성령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아까 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 됐다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근데 원어는 아하르입니다. 아하르가 아니고요. 아하르. 사람. 아하르 새 것 같죠? 그러니까 새 사람. 아하르. 는 남자예요. 사람. 아하르는 뭐예요? 새 것 같죠? 원래 뜻은 다른이에요. 다른. 그래서 헬라어도 뭐냐면 헬라어도 그렇고 그 라틴어도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너희 성령 받습니다. 변하여 어떤 사람 된다고요? 다른 사람 된다고요. 다른 사람 된다고요. 왜 다른 사람 되냐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사람.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내가 평상시 하는 거 다른.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그러니까 새 사람의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더 깨끗한 사람, 뭐 청결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는 새롭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뭐요?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제발 그거 착각하지.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못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요? 원래 나랑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요. 전혀 다른 사람이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요? 원래 나랑 다른,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사울은 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원래 소심하던 사람, 원래 뭐 겁이 많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국 목표가 정해집니다. 무슨 목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생겨버려요. 다른 말로 뭐냐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 돼가지고 선지자 예언한다면서요. 예언한다고. 예언이 뭐라고요? 대언이라고. 대신 말한다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주려고요? 그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대신 말해요? 그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얘기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하여 그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성령 받으면요. 왜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면, 먼저 보면 31장 뭘 반다고 하냐면, 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게 되냐면 31절 뭘 맺습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결국 뭐예요? 33절. 그들이 다시는.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 바깥에 있는 성경책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34절.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안 가르친대요. 새 언약이 그거예요. 새 언약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요. 이게 다른 사람, 새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17절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누가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은 이거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굴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산다?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항상 육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찬양을 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섬기시면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크게 임해서 내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자 예수의 증인의 삶도 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